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22절로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로부터 2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아멘. 예, 오늘은 다윗의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고 오순절에 놀라운 일을 경험한 뒤에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러 나갑니다. 설교하러 나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도다 하고 조롱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베드로가 아니라 우리는 성령에 취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 내용이 너무 논리적이고 지혜롭고 그리고 도대체 이 사람이 이런 지식을 어디서 배웠나 할 정도로 뛰어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위해서 되어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 여러분,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하나님의 큰 일. 네? 하나님이 큰 거 보러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얘기 좀 해보세요. 네,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데 다 비슷한데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큰 일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큰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언약을 준비하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을 알리셨고 등등의 이야기가 성경에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베드로가 어디서 그걸 깨달았는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일은 하나님의 큰 일이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 나사렛 예수라. 그 모든 사건의 중심에 한 분이 계시는데 바로 누구? 예수님. 이 겁쟁이가 그리고 또 이 성질 급한 베드로가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더니 담대하게 전하는데 하나님의 큰 일,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획에 그 중심에 나사렛 예수가 있다고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다 어안이 벙찌는 거야. 도대체 나사렛 예수가 누구야? 그 사람이 누군데? 지난번에 그 죽은 그 예수를 말하는 건가? 아니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런 사람이 죽을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런 분이 죽는단 말이야? 막 사람들의 혼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대혼란.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함께 보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준 바와 대거권을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느나.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청중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의 가슴에 너희가 죽였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들이 죽였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계획 속에는 있지만 그 일에 지금 가담자들이 너희들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를 죽인 너희들. 사람들이 지금 어떡하지? 이 큰 진노를 이 하나님의 큰 진노가 임할 텐데 이 일을 어떡하지? 하고 막 지금 겁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들. 여러분, 겁 줄 때 겁 먹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진짜로 겁박했다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요. 지금 그 당시에 사람들이요, 뭘 잘못했는지 뭐가 문제인지도 지금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베드로가 지금 일가를 날리는 거예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참 이미 예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 이삭 밑에서 야곱 밑에서 그냥 평범하게 잘 자라고 있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형들 중에서 요셉이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해서 요셉이 죄도 없는데 어떻게 돼요? 애굽에 팔려가고 거기서 보디발 장군이라고 하는 그 밑에서 종처럼 있다가 나중에는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유혹을 그냥 뿌리쳤다가 또 정치범들이나 잡히는 왕의 감옥에 잡혀가지고 그 속에 들어가서 수발을 들다가 무려 18년 가까이 되는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의 일에 놀라운 일이 뭐냐면 그러고 나서 다시 형제들을 제외하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도 이렇게 재밌는 얘기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재밌는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주권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고통당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이라면 그러실 수 없지. 요셉이 얼마나 괜찮은 앤데 저렇게 훌륭한 앤데 왜 저렇게 고통당하냐고.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서 이해가 되냐면 창세기 50장 19절로부터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니까 그동안 아버지 때문에 참았던 요셉이 우리를 다 요절할지 몰라 막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데 그 형들을 다 보면서 형들 앞에서 울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울면서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도리어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저를 그 고생시키신 것 같아요. 그러니 제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 두려워 마세요. 안 죽여요. 안 죽인다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람이 돼 있어요. 요셉이. 그죠?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들어가면 큰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을 크게 먹어야 돼요. 크게. 큰 사람이 되려고 해야 되는 거지. 똑같이 누구 어떻고 저떻고 여기 질투하고 찔끔. 여러분 큰 마음을 먹어야 큰 사람 되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과 그 책임의 조화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하나님의 큰 인류의 계획 속에서 2000년 전에 예비해 놓으시고 인류의 죄악을 대신 지시게 하시고, 그리고 끝났으면은 우리 하나님이 바보지만 끝난 게 아니라 3일 만에 짜잔 안 죽었지롱.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답답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비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너희는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쉽게 죽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는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렀던 분이라니까요. 이따가 이제 구체적으로 또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따가. 그래서 이 모든 형들의 악한 의도들은 너무나 악했지만 요셉의 생명은 건드리지 못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도록 야곱의 후손들이 나중에 애굽에서 수많은 백성이 되도록 예비해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은 또 이후에 나중에 히브리인들이 유대민족이 되고 유대민족이 이스라엘 사람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중에 로마에 종살이하는 상황이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을 또 택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럼 거기서 끝났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왜 또 보여주고 다시 인류는 계속되냐면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는 분이시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랑 같이 노는 거 좋아하세요. 어떻게 노냐?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됨을 알면서 노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빠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됨을 알면서 노는 걸 좋아해요. 그게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너희가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명령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기뻐지시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아이들이 어디 유치원이 어디 갔다가 딱 보면 아빠 하고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미 기뻐요. 이미 기뻐요. 오늘 돈 얼마나 벌어왔어? 이걸로 기쁜 게 아니고 아빠! 그런데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이미. 그래, 아이고 내 새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빠라는 걸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처럼,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같이 뭔가를 착착착 하면서 뭘 하기를 원하신다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뭘 만드는 거, 우리가 우주선 만드는 것도 하나님 좋아하실 거예요. 우리가 막 달나라까지 가는 거, 야 그거 내가 안 가르쳐 줬는데 어떻게 알았냐? 달나라까지 또 다른 데 가가지고 막 거기까지 확장되는 걸 보시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싸우고 아파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질투하고 하나님도 같이 아픈 거야. 왜 그러니 얘들아? 왜 그렇게 사니?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걸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려고 동산을 지으셨고 그렇게 하시려고 인류를 지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 깨닫지 못하고 전쟁하고 빼앗고 죽이고 내가 더 크네, 내가 더 잘났네, 내가 더 많이 아네. 그게 전쟁이잖아요. 그게 불화잖아요. 그게 갈등이잖아요. 하나님 그거 보면 안타까워 하신다고요. 아유, 저 잡것들을 내가 괜히 만들어 놔가지고 막 이러시는 게 아니라 아파하신다고, 아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사망에 가둬둘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망에 갇혀 있을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이걸 설명한다는 게 너무 길어요. 사실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성경 전체는 전부 다 누구를 중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중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어디에 매여 있을 수 없어요? 사망에 매여서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 자체가 생명력으로 넘치는 분이기 때문에 30일도 아니고 300일도 아니고 고작 3일. 그 3일 동안 어디 가셨는지 나중에 꼭 물어봅시다. 우리 가서. 왜 하필 3일이셨는지.
그 3일 정도 우주 천국과 지옥의 거리가 그 정도 되나? 재밌잖아요.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왜 3일일까? 옛날에 그거 가지고요. 아퀴나스나 어거스틴 이런 사람이 막 논문 쓰고 그랬어요. 왜 3일일까? 그걸 막 고민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은. 목사들은 그런 거 고민하면 재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멋지게 이렇게 표현해 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어요. 그러니까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스스로를 자기를 풀어놓으시고 살리시고 하는 거예요. 말 같지 않은 소리 같은데 이게 말이 돼요. 그게 성경. 정말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래서 따릅시다. 하나님은 신비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25절에 뭐라 그러냐면 이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다윗이 내 앞에 주님이 계신다는 표현을 써요.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고 내 앞에 계시고 또 내 옆에도 계시고. 다윗이 뭘 본 거야? 도대체 다윗은 그 옛날에 예수님 이전의 인물인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오늘 하자는 거예요. 다윗의 주님에 대한 얘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마귀의 권세를 최종적으로는 꺾고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신 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사망을 당하신 목적이에요. 즉 그분이 고통당하고 싶어서 사망당한 게 아니라 뭘 보여주려고?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고 우리를 해방시켜서 예수의 부활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는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승리고 가장 위대한 소망이고 가장 확실한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이 주는 기대와 소망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죽어주신 거라고요. 아니 죽어봐야 죽음을 이길지 살릴지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말장난 같은데 실화잖아요. 실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 주님이 바로 그런 분이다라는 걸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미 알았던 예언자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다윗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은 예언자다라고. 이 시편의 고백이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가지고 한 거거든요. 사도행전 얘기가. 그러니까 시편 16편의 이 고백이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 사도행전 2장 27절과 28절에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이냐면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안 썩잖아요 진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셔서 주께서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신다는 것. 지금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지금 시편에 이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막힌 얘기.
그래서 다윗은 그 이후에 무슨 얘기를 하냐? 희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희망의 얘기. 우리 사도행전 2장 25절로부터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5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르쳐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걸 지금 사도행전에서 베드로가 설교하는 게 왜 그러냐면, 너희가 알고 있는 저 다윗이 지금 묘가 저기 있는데, 다윗의 묘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언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서 다윗은 건드리면 안 되는 인물이에요. 아브라함, 엘리야, 다윗 건드리면 안 되는 인물인데 지금 베드로가 담대하게 형제들아, 우리 조상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 그리고 그가 이미 장사되어 여기 있는데 그는 이미 이전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후손, 즉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한 셈이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보면 논리가 안 맞죠. 다윗은 예수님보다 먼저 있었던 사람인데 그 논리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전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예표하고 있었다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증거가 구약으로 들어가면 엘리야, 이사야, 또 요엘 얘기를 하면 다 예수님에 대한 예표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보라, 어린 양이 지고 가는 지붕, 이런 이사야서에 나온단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예표는 이미 앞서서 있었는데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냐면 권능이 있고 전능한 메시아도 있지만, 아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리고 죽어가는 어린 양과 같은 그런 메시아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 이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주님을 오늘 말씀 듣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주님. 왜 다윗이 그런 주님을 오늘 이 시대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주님이라고 말하는 걸까? 그 이야기는 과거로부터 일어난 일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의 우리들에게도 그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고 앞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 메시아로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어떤 메시아를 지금 선포하고 있고 어떤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십자가의 역설이고 이 사망에서 이기는 승리고 다윗이 말하는 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다 모순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이 진짜 주님이시며 예수님이 진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보지만 그러나 다윗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이게 역설이에요, 역설.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아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큰 일, 그 큰 구원의 수레바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하겠습니까? 저는 종종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참 성경이 다 하고 있지만
그걸 여러분들에게 말로 설명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다고 느낄 때가 되게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간의 언어는요, 굉장히 유치해요. 제가 여기서 프랑스어로 말을 하든지 혹은 태국어로 조금만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금세 졸려합니다. 하나도 못 알아듣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면 저거는 소음이야 하고 인간이 안 들어버려요. 근데 우리가 고작 한국어라는 말로 뭔가 의사소통을 주고받고 있잖아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감정, 우리의 모든 진리, 우리의 모든 깨달음을 다 전달할 수 있어요? 못해요. 예. 천재도 못하고요. 슈퍼컴퓨터를 갖다 놔도 못해요. 그러니까 언어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설득하고 알아듣게 한다는 거에 한계가 명확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잘해도 알아듣는 사람은 일부고, 목사가 아무리 설교를 못해도 여전히 알아듣는 사람도 일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알아듣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훨씬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엔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 어떤 이야기가 다 필요 없어요. 오늘 강단에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는 핵심은 우리 삶의 모든 중심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고,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구원의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주춧돌이 되고 우리 삶의 모든 희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딛고 그분이 내 삶의 주춧돌임을 고백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세상의 삶에서 요동하는 순간은 왜 없겠어요? 좌절하는 순간은 왜 없겠어요? 아프고 힘든 순간은 왜 없겠어요? 그때도 우리는 뭐만 붙잡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실망할 수 있죠. 상실할 수도 있죠. 손해볼 수도 있죠. 뒤통수 맞을 때도 있고 배신당할 때도 있고 원통할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가 전할 수 있는 모든 설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되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내용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명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교회가 어떻고 무슨 직분이 어떻고 어떤 교회는 어떻고 하나도 안 중요해요. 그 모든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냐 아니냐는 거예요. 예수가 너의 구원자냐 아니냐는 거예요. 이거는 피를 토하고도 할 수 있어야 되는 얘기지만 정말 이거는 밤새도록 해야 되는 얘기가 결국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한 목사님이 이제 아까 잠깐 왔다 가셨는데 목회가 굉장히 어려워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망하고 낙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큰 바람과 큰 풍파를 겪게 하시면서 자기의 모든 복잡했던 것들을 뒤집고 정리해 가시는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에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 와도 결국에는 붙잡아야 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 분명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힘드실 텐데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참 힘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결국엔 우리가 붙들고 가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도 하시고 정리도 하시고 뒤집기도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의 주님, 때로는 말이 안 되는 모순적인 이야기죠. 역사적으로 안 맞는 얘기예요. 예. 예수님보다 먼저 있었던, 실존했던 인물로는 다윗이 먼저 있었단 말이에요. 최소한 600년 이상.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의 주님이라고, 그분이 내 앞에 길을 여시고 그분이 우편에서 나를 도우신다고 그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다윗이야말로 진짜 주님을 만났구나, 진짜 주님을 아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참 쓰시고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는 실수가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시는 이유가 그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정말 예수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가 그거예요. 이렇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고, 이래야 부흥할 것 같고, 성도들은 이래야 될 것 같고, 누구는 이랬으면 좋겠고, 우리 그렇게 판단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우리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그 어떤 것과도 대신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냐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그 어떤 성공도, 그 어떤 재물도, 그 어떤 실패와 좌절과 건강마저도 다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이 일시적인 기쁨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정말 주님이 나의 기쁨이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심을, 정말 주님만이 나의 전부이심을 고백하실 때 그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흔들 수 없고 흔들리지도 않고 넘어지지 않는 은혜 가운데 붙들림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한 부활이라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졌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요동하지 않는, 오늘도 이 세상에 요동하는 기쁨을 구하기보다는 다윗이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하고 충만한 기쁨 안에 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 하나로 충만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만나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증거를 붙잡고 날마다 그 부활의 확신 속에서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다윗이 노래했던 그 희망의 노래를 노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나도 보기 원하네 주님의 그 얼굴 나도 듣기 원하네 주님의 그 음성 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의 그 말씀 나도 가기 원하네 주님의 그 길을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오는 그대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니 삶의 충만한 기쁨 감사 넘치네 나도 보기 원하네 주님의 그 얼굴 나도 듣기 원하네 주님의 그 음성 나도 알기 원하네 주님의 그 말씀 나도 가기 원하네 주님의 그 길을 성령의 바람으로 불어오는 그대로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하니 삶의
백성 나도 알기 원하네